오늘 그 성경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부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부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부스가 본인으로 살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니 그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구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을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와 아르박sad과 르브가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sad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아르바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 계속 읽었습니다.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속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후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기억한다입니다. 사실 금요일까지 제목은 뭐였냐면 미성숙이었습니다. 미성숙이라는 제목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서 제가 저희 집이 서생에 있는 집은 하나도 안 덥거든요. 밤에 춥거든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추워서 이렇게 선풍기를 꺼야 되는데 이불 덮고 선풍기를 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정말 시끄럽고 공단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 공단 소리 특히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그 범위 바로 옆에 횃불이 막 아시죠? 불 막 그 소리가 다 들리면 밤새 들리거든요. 밤새 들리는데 덥기도 무지하게 더워서 새벽 4시쯤 되니까 추워서 날씨가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막 뭉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일어났을까? 더워서 못 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일어났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씻었습니다. 왜 깨우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왜 깨우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나눌 얘기들이 아마 깨우신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사실은 이 나눔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미성숙이 성숙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숙시키시려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까? 지금 저 아이가 성숙하면 그래야죠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네가 좀 그래야죠 안 할 건데 과연 성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방금 제가 저기 이거 그 요괴배사 노래 보다가 저기 갔던 이유는 눈물이 나서 갔던 거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잘 해주셨거든요. 물론 뭐 안 해주신 면도 있죠. 그럼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사모님께서는 자식들한테 모든 면을 다 해주셨다고 절대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한테는 난 부족함 없이 다 했다. 그건 아마 모자란 부모거나 교만한 부모거나, 교만한 부모가 사실 모자란 부모니까 뭐 그럴 건데, 이게 자기 자신의 그 모양새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식한테 잘해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도 우리 이제 아내랑 저와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둘째한테는 참 살갑게 하거든요. 첫째한테 살갑게가 잘 안 됩니다. 사춘기잖아요. 그럼 이제 첫째는 날 챙겨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첫째한테 무지하게 챙겨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온통 부모의 관심은 첫째한테 몰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 뭐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 엄마가 공댕장을 탁탁탁 살짝 때리든가 하면 아마 이 아이는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아서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고유의 성향대로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자기의 고유의 성향대로 안 살아도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안 살아도 나중에 살게 찾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둘째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이거 몇 절까지 읽었냐면 32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집사님, 내내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낳고 아들 또 낳고. 그럼 이거 혹시 예전에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읽어보셨을 텐데 그때는 어떤 느낌, 지금은 어떤 느낌이세요? 혹시? 아니 그냥 그 느낌만 얘기 안 해주셔도 예전에는 그냥 막 계속 왜 낳은 거를 이렇게 적어놨을까. 요즘 지금은 지금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좀 놀라운 거죠. 네, 그것만 막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그냥 여기서 동양, 그러니까 뭐 아시아 유럽 이렇게 많이 나눠졌으면 여기서 아시아 누가 담당했을까 해서. 야, 그래도 그들의 인생에 관심이 생기셨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적어놨을까? 지루하게.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씻다가 확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시는 거구나. 이 이름 모를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 속에 계신다는 거구나. 와, 놀라운 일이구나.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저는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유인데 아이유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게 정말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이 좋아하시나요? 아니 신랑. 신랑. 아이유 참 좋아합니다. 아이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예뻐서도 좋아하지만 아이유가 노래하는 건 진짜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느껴볼 때 비슷하게 좋아하는 가수가 또 있어요. 볼빨간 사춘기도 좋아하거든요.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두 사람의 노래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느낌이 비슷한 가수인데 아이유의 노래는 저 밑에까지 건드리는 느낌이라면 볼빨간 사춘기는 여기 그냥 이렇게 수면만 건드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야 뭐 참 가볍게 듣긴 참 좋은데 아이유는 진짜 저 밑에까지 뭔가 이 친구는 뭔가 저 밑에까지 자기가 느끼면 노래하고 있구나 생각이 참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유의 노래처럼 그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이 구절을 적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진짜 드는 거거든요. 당연히 진짜 놀랍구나. 이게 다 적어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은 겁니다.
중간에 진짜 제가 감동받았던 가사가 있는데, 나의 참 주인님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는 날 그렇게 알았을까? 몰랐어, 절대. 집사님의 아버님은 집사님을 아셨을까요? 사모님의 아버님은 사모님을 그렇게 아셨을까요? 알 수도 없지만 알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모님이나 집사님을 안다 한들 아는 아버지를 알고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는구나. 언제 알게 되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식을 알게 될 때 알 것 같습니다. 이 참 놀랍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구나. 네. 요번에 뭐 하라고 그랬냐면 졸업 앨범 찍는다고. 자, 얘들아, 위에 좀 밝은색 옷 입고 오고 아래는 청색 계통을 입고 와. 청바지가 없으면 청색 계통이가 좋아. 비슷한 색깔 맞춰보자 했는데, 어떤 애가 까만색은 안 되나요? 했더니 끝까지 까만색 입고 오겠다고 했던 애가 있거든요. 나는 까만색밖에 없다 해서. 근데 야,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해. 다 특별해. 근데 요번에는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도 같은 컨셉으로 한 개만 찍어보자 해서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는 특별해, 튀고 싶어 했던 애는 제 말을 듣고 뭘 했냐면 자기 엄마 옷을 빌려 입고 왔더라고요. 특별해요, 난 튀고 싶어 했는데.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이놈은 제가 체육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후줄근한 체육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는 놀랍게 다른 애들은 다 흰색, 다 청색 입고 왔는데 지 혼자 까만색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열이 안 받는데 어떤 애들이 지 한다고, 지 맘대로 한다고 열을 잘 안 받는데 얘는 진짜 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열이 받아 있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얘야, 노아가 얘랑 비슷하지 않니? 뭐가 비슷할까 생각했는데, 아, 노아가 이 아이처럼 안 들려야지 70년간 배를 지을 수 있겠구나. 얘가 만약에 다른 사람 소리가 잘 들렸으면 얘 배 못 짓고 있습니다. 노아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산 위에 배를 짓는다네. 저 가족들은 뭐하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귀가 이 아이처럼, 이 까만색 옷 입고 오겠다고 나는 튀고 싶어 했던 이 아이처럼 제 말을 가슴속 깊이 걔는 담고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말로는 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얘는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이게 여린 벽이, 이 담이, 귀가 이렇게 그래도 열려있는, 만약에 노아가 이 아이 같았으면 저 미친놈 얘기 몇 번 들었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70년간 배를 짓고 있었다는. 그리고 노아 시절에 그 창조과학자들은 계산해보면 90억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90억이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얼마나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90억이. 바다도 사실은 그때는 뭐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고, 아마 호수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가 한참 내려가지고 수없이 물이 더 많아졌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근데 거기 흩어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때는 아마 판게아 대륙이라고 해서 대륙이 하나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은 많이 옮겨져가지고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어쨌거나 90억 명이 살았으면 옆에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노아는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노아는 심지어 그 우리 이 아이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폭풍 속을 지나가는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사실은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이 연습을 하는데, 사실은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연습이 아니고 알고 보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저는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연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까지. 근데 이게 아니고, 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야, 놀랍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다들 두려워서 어디 계시나요? 찾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저는 이 아이의 버려
하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하고 있구나. 전 진짜 연습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요 중간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들리고 적당히 안 들리고 하는 게 성숙한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들을 때 듣고 말 때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 먹고 말 때 말아야지 살이 드륵드륵 찌지 않지 않습니까? 정크푸드라는 게 쓰레기 음식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얘들은 그걸 많이 콜라랑 느끼하니까 진짜 느끼하거든요. 미국 음식이 느끼하고 짜고 느끼하고 짭니다. 짠맛을 이제 가시려고 느끼함을 가시려고 콜라를 먹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살찌거든요. 콜라가 설탕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 살이 찌는데 들리구나. 네, 얘 들린다는 거. 콜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뒤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70년 배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5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년. 이 사람들이 왜 5년이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무가 썩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0년 지면 나무가 썩어가지고 쓰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무가 안 썩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쾌청한 날씨였을 겁니다. 엄청 쾌청한. 습도 없고 지금처럼 막 여름 되면 막 저희 제습기 여기도 제습기 틀어놓으면 막 1시간 2시간 되면 꽉꽉 차는 이런 습도가 아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인 가을. 적당한. 야. 네, 하늘은 푸르고 높고 막 바람은 살랑살랑. 바람도 사실 거의 안 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바람이 불려면 습도가 있어야 바람이 불거든요. 이게 쫙 내리쬐면 쫙 올라가고 이게 옮겨가고 이래야지 바람이 부는 건데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을 거거든요. 뭐 어쨌거나 물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증발되고 이쪽 빈 공기가 채워져야지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증발되고 돌고 이래야 대류가 생기는 거라. 아마 굉장히 심한 바람도 안 불었을 거고 그리고 비도 뭐 어떻게 내렸을지 알 수 없고 어쨌거나 그런데 나무가 안 썩었을 거다. 그래서 아주 잘 유지되는 마치 이 기타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건조한 날씨에는 안에다가 그 습도 조절하는 바를 넣어줍니다. 이게 안 갈라지게 하려고. 습도가 있는 날씨에는 건조한 곳에 넣어주고 그래갖고 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동영상에서 예전에 제가 그 봤을 때만 해도 과르넬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어느 정도였으면 가장 비싼 게 30억이라고 했어요. 지금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비싸져서. 왜? 다 파손되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쓰면 또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350억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없답니다. 지금 몇 대 안 남아서. 근데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짱 키면 아주 부드럽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크게 울립니다. 이 좋은 악기들은 이 공간을 악기로 쓰는 악기들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남동 집에서 조그마한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틀면 소리 하나도 좋게 안 들립니다. 근데 서생에서 틀면 원룸이지 않습니까? 저기 정말 좋게 들립니다.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스피커가 있거든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악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350억짜리 되는 악기는 마이크 켜지 않고 3,000명이 들을 수 있는 악기거든요. 2,000~3,000명이 그냥 들을 수 있는 악기입니다. 정말 좋은 성악가들은 2,000명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면 소리 막 들죠. 저는 왜 해봐야 소리 안 크잖아요. 이게 잘 울리는 사람이 큰 거거든요. 소리 커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파블로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그때 마이크도 없었던 시절에 오페라 연주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극장 밖에서 들었답니다. 2~3천 명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가난한 사람 밖에서 들어가서 못 들어가서 그렇게 목소리가 큰 거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이제 레슨 받을 때 저희 선생님이 노래를 하면 귀가 아플 정도로 크거든요. 심지어 창문이 떨리면 드르르 떨릴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엄청 큽니다. 피아노 좋은 것들은 소리가 크고 울림이 좋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말고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는 3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냥 새 거. 피아노는 오래될수록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이 첼로나 이 바이올린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 관리 잘 된 것들은. 피아노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 장력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이 계속 줄을 바꾸고 하니까 나무만 잘 마르면 되거든요.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나무가 오래 가면 썩었을 거라 해서 5년 정도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를 지금이랑 똑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70년이 지었건 5년을 지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관심 안 가질 겁니다. 저 가끔 얘기하겠죠. 저 인간 아직까지 짓고 있냐? 이럴 겁니다. 가끔. 근데 처음 지을 때나 저 뭐 하고 있니? 한 2, 3년 길면 5, 6개월 막 짓고 있으면 야, 저 산 위에 배 짓는다. 제정신이냐? 이러고 있겠죠. 저 미쳤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배를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산 위에 가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 사람들이 다 내려와 했겠죠. 또 이번 주에 아내가 참 큰 아주 놀라운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내가 학교에서 뭘 기르느냐면 호랑나비 애벌레를 맞나? 호랑나비 애벌레를 기르는데 호랑나비 애벌레를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고 이제 왜 학부모님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죽일 수 없으니까 아내가 주말까지도 학교 가서 이렇게 호랑나비 애벌레 밥 주고 앉았었거든요. 가가지고 얘 죽을지도 몰라. 가가지고 피곤한데 주고 또 일요일 가서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 이제 집에 갖다 놓고 나머지 한 마리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입니다. 뭐냐면 나무에 호랑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얘가 배고파서 안 움직이나? 해가지고 계속 먹이를 줬답니다. 안 먹는데 찔러가면서 찔러가면서 먹이 준 그 호랑나비 애벌레가 2마리 죽었다 그랬나? 한 마리 죽었답니다. 얘는 고치 만들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래요. 네, 고치 만들려고. 근데 아내는 모르고 계속. 저는 이거 듣고도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반 그 아이가 듣지 못하는 게 그 아이의 현재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아이에게 들으라고 따기 때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절대 따기 때리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손흥정 씨라고 아시죠? 손흥민 아버지가 그 문화생들한테 자기 수업 받는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한테는 통했겠죠. 왜냐면 그 시절은 때려도 되는 시절이었고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시절이죠. 그럼 결국에는 손흥정 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만들어 가신다면 이도 이 세월에 따라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의 그 호랑나비 적절한 성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그들에게 먹여줘야 되는데 아내는 몰랐던 겁니다. 계속 찔러대가지고 정말 속상해 하더라고. 얘를 내가 죽였구나. 그러면서 금요일에 나눴던 그 귀 막히는, 그러니까 이제 귀 막고 살았던 우리 반 아이와 귀 막고 살았어야 했던, 귀 막고 살았어야 했던이 아니고 귀 막고 살았던 노아의 시절과 똑같은 걸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에게 적당한 과업을 주셨구나. 이 사람의 성장에 적당한 미션을, 소명을 주셨구나. 인 거거든요. 근데 그 적당함을 누가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공부해서 그나마 지금은 많이 알게 된 시절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사람, 그 아이의 성장에 적당한 조언을 해주는 게 오은영 박사의 유명해진 이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키우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키우셨구나를
알게 하시는 수없이 많은 자극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거든요. 어떻게 주시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번 주에 이제 읽었던 이제 성경이 뭐였냐면 9장 끝에 보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를 아시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던 21절. 네, 21절. 22절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자, 귀를 막은 노아가 어디 뭐는 잘했냐면 방주는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귀를 막은 노아의 입장은 사실 진짜 우리가 보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굳이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벗었습니다. 벌거 벗었습니다. 누구 같으냐면 창세기 3장 11절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벗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누가 벗었다고 알려준 셈이 되느냐면 뱀이 벗었다고 알려준 셈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그의 벗음을 알려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두신 그 선악과가 아담에게 자기가 벗었음을 알리는 도구로 쓰신 거이거든요. 그럼 알고 보면 노아의 포도주는 선악과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벗었음을 누가 알린 겁니까? 함이 알린 겁니다. 알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노아들은 쓱 가서 덮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럼 누가 노아의 벗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린 사람은 함인 겁니다. 그러나 함은 똑같이 뱀처럼 저주받은 자식이 됩니다. 그러면 함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느냐? 절대 아닌 겁니다. 노아의 벗었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가 자기의 벗었음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에게 함도 똑같은 상황이 왔을 겁니다. 아버지의 벗었음을 함이 받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까만색 아르비로 입고 온 놈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근기에 여자애한테 야 너 성기 큰 사람 좋아한다. 이런 예고. 자기는 성기가 보이는 나이입니다. 남근기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함은 딱 그 수준으로 성장한 아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벗었음이 보였을 거고 그 아이의 벗었음을 가감없이 딴 사람한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벗었음을 또 깨닫는 상황이었을 거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함이 잘못하지 않았다, 노아가 잘못하지 않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실 거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그 사람을 통해서 분노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내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주는 영향을 통해 나의 처지를, 나의 현재의 상황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쓰실 거란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아이가 폭풍을 제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를 뚫고 못 지나갔을 때가 며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신이 회개해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1시간 흘러갔습니다. 또 다음 주 또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냐면 얘가 아프든지 자든지 저거 하든지 조용할 때 갑자기 제가 막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잘 나눌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랬던 괜찮았다고요. 근데 다음 주 또 이 아이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못 뚫고 지나갑니다. 그때 전생이 뭐라 하시냐면 폭풍을 속을 뚫고 지나가셔야 할 텐데 되게 이 아이는 폭풍우구나. 근데 제가 지금 와보니까 폭풍우처럼 안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막 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성장을 제가 겪은 것 같습니다. 주님 폭풍우인데 뭐하고 계시나요? 저희를 위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닌 겁니다. 폭풍우 주님께서 보이시는 주님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안 떠드나요? 무시하게 떠들고 있거든요. 저는
와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됐구나. 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저.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는 거 같아. 사탕? 사탕 줄게 좀 이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 제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 꼬라지를 네가 알렸다 하시면서 그 아이를 붙여주신 겁니다. 함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거고 분명히. 그러면 함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얘기하게 하셨나? 그게 아닐 것 같다고요. 너의 처지를 네가 알렸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1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아시듯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계신다. 그럼 이분은 전사님이 금요일에 나눌 때 뭐라고 부르시냐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득 궁금하더라고.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 그래갖고 제가 넌지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을까? 오늘 새벽 4시에 샤워를 목욕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였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아버지시다. 네.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만 키우실 수 있다. 그에 맞는 도구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 늘. 그거 아니고는 우리 성장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자식한테 너 이거 해야 돼 절대 안 하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 절대 안 되는구나. 네. 엄마는 아내는 우리 첫째 딸의 아쉬운 부분을 보면서 아내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또 호랑나비를 보면서 에벌라를 보면서 내가 모른 채 이 아이를 먹이고 있었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은 왜 전능이 되느냐면 전지이기 때문에 전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전능합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심은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지가 전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전능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는 모든 조언들이 꼰대의 그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손웅정씨의 손흥민인 겁니다. 알고 보면 어쩌다가 얻어 걸린. 그래서 어쩌다가 얻어 걸렸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고소당한 거거든요. 그는 거기에서 또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10장을 읽어보고 느끼게 해주신 제목은 뭐였냐면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아버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로 살아봤지만 오줌 싸는 첫째에게 딱이 때렸던 그 모질한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모자란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뭔들 건강한 어머니셨을까요? 저희 아버지 똑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버지로 온전한 삶을 살아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더 잘 못 대하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없는 경험 때문에 제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힘주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
우리 이 아이의 폭풍우가 제게 내가 이 폭풍을 못 뚫고 지나가는구나. 그거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한다.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를 온전히 키우실 수 있는 아버지시구나.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엄마로, 아빠, 엄마로 살아보게 하시는 건 우리가 아버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희 모든 찰나들을 기억한다. 나만 너희 아버지다. 네, 마치겠습니다.